지난 시간에 살폈었던 내용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접하도록 해주는 여러 많은 모습들이 있고, 그러나 외적으로 부르는 이런 부름들이 곧 효력 있는 부름이 되지는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변화되는 사람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 이 모든 것의 전인격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달려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에 대하여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살피게 되는 내용은 칭의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열매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소리문답 제32문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현세에서 어떤 유익들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현세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습니다. 소위문답 제32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 유익에 대하여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첫 번째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양자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세 번째는 거룩해져가는 모습의 변화입니다. 성화라고 부릅니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유익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가는 과정들이 소개되죠. 미리 정하신 그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녀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완성을 말합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영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뗄 수 없는 일련의 사슬처럼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부름받은 성도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골든 체인이다. 금으로 사슬처럼 엮여져 있는 체인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경험, 신앙생활 비교적 잘하는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공통 경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과연 어느 정도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할 때면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잊고 사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치게 될 때 마땅히 맺게 될 열매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날마다 달라져 가야 될지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먼저 칭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칭의에 대한 소일문답의 가르침은 제33문에 기록됩니다. 역시 한번 물어볼 테니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33문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예, 대답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한 소리문답의 답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 혹은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설명된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우리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근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걸 두고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표현이 또 있어요. 우리가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자유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방종의 삶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 할 때는 좀 주의를 요하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혹은 사역이다라고 말할 때 이 자유롭다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 어떠한 근거를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칭의가 무엇일까요? 이 칭의에 대해서 소리문답 33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칭의는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뜻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라 말할 때는 과거 우리가 이미 범했던 죄, 우리가 현재에도 범하는 죄, 또 우리가 여전히 미래에도 범하게 될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태까지 해준 거는 눈 감아 줄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는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꼭 읽고 싶어질 때가 있죠. 언제요?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꼭 좀 설명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뜻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줄 것이고 앞으로는 두고 볼게 이런 조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또 잘못
이제 오해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유롭다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면이 생기는데 이런 면들은 우리가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무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과연 어떤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런 것들을 약속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조건 없이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은 양심이 근거가 돼서 그들이 죄인됨을 밝혀주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그들이 죄인됨을 분명하게 밝혀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악됨으로부터 이 사망의 그늘로부터 누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칭해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대표적인 구절로 삼아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그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예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고서 일의 싹스로 보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결과로 얻은 보상이 바로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그러한 것은 이것은 참으로 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이런 복. 우리가 물질, 소유를 많이 얻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의 모든 삶이 잘되고 형통한 것보다 더 크고 진실한 복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복받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복받은 증거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무상 속에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는 인생의 코스입니다. 코스. 그 코스에 조금 빨리 갔느냐 늦게 갔느냐 하는 차이일 뿐 그건 코스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코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심을 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다.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은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고 상황이 어떠하여도 바뀌지 않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여도 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로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감옥에서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의 법정에서 우리를 그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무슨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써 그의 면전에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써 너는 죄가 없어. 내가 너에게는 죄의 책임을 결코 묻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서야 증거를 가리고 누구나 다 봐도 죄인이라 하더라도 증거를 은폐하고 그 증거가 확정적이지 않으면 분명히 누가 봐도 죄인이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거기서 풀려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고 이런 불의한 일이 어딨냐고 호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기의 모든 죄를 짓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너는 죄값을 물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선언하신다 하는 것이 칭의가 갖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정적인 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칭한다는 말이죠.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실상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21절 말씀 중요한 근거 구절로 주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굴까요?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한 자리에서 우리를 딱 옆으로 옮겨버리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자리에 대신 거기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짊어지고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안 당하고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줘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속죄 교리가 대속이라 이 말이에요. 대속. 죄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죄값을 당해야 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속죄의 교리는 대신 죄값을 당해준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리 속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속죄의 교리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양자됨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느냐, 우리의 신분의 외적인 변화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되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외적인 신분이 변하긴 했어도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생각하고 죄 가운데 말하고 살아왔던 그 오랜 죄의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질적인 상태를 이제 변화를 하나씩 이루어 가세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화. 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갈고 다듬고 빚어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씨가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도록 하시는 그런 변화를 두고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칭의와 양자됨,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 세 가지 중에서 칭의와 양자됨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면, 성화와 영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상태였던 변화, 질적인 변화,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성화, 더 나아가선 영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칭의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칭의의 근거는 먼저 한마디 답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칭의는 의를 마치 주사바늘을 탁 꽂아가지고 병원에 가면 우리에게 영양제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항체를 투입하거나 할 때 주사바늘을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약을 투여해가지고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주입이 아니라, 이건 좀 전문적인 표현이에요. 의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의를 전가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를 말할 때 그 칭의는 의의 주입이 아니라 의의 전가다 하는 겁니다.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거기 소개한 것처럼 죄과나 책임 등을 넘겨 씌우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데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의롭다고 처리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의 전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누구의 의가 전가되는 것인가 할 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됐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됐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이르는 말씀은 이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반복돼 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류의 첫 대표였던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내지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극명한 차이가 주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누차 많이 강조했죠. 제가 이내 머릿속에 그냥 박힐 정도로 이 구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구절들은 여러분들을 딱 마음속에 새겨 두셔도 될 만큼 중요한 내용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구절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가 되신 내용들이 뭐냐 할 때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풀어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런 구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면 칭의의 수단,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냐 할 때 그 수단 혹은 방법이 뭐냐 했을 때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한 가지만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뭐라고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 믿음이 아니라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의로움의 근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수단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 성경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또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도 말해줘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았다고도 말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도 원인 저것도 원인 또 저것도 원인이네. 원인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 맞죠? 틀린 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맞죠? 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 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는 다양한 여러 원인들을 성경이 다 말해줄 때 이것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조금 구별해서 이것을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내용들을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의로움의 근거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진료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이것을 도구적인 원인 혹은 형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오직 그분의 뜻하심을 따라 그분의 결정에 따라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동인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할 때 그 동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근원적인 원인을 설명해 주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했을 때
목적을 표현하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해요. 이것을 목적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어떠한 사물들을 살펴볼 때 단순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그 사물들을 쭉 볼 때 4가지 원인을 따라서 한번 그 사물들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을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는 요인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4가지 내용 안에다가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바로 그런 원인들과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께만 근거를 두는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을 받아서 죄가 없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선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절들, 대표적인 구절도 참 많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칭의의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건네 주시는 것을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건네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의 이런 걸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 준비해가지고 딱 건네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걸 딱 받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받았지. 내가 이거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자랑하면 그게 얼마나 몰상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 해가지고 이해했다 이거 받으라고 이렇게 줘가지고 그 손 내밀어 거 받아놓고 손 내민 것도 그거 다 내가 그렇게 한 거다고 말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 내민 손과 같다. 이걸 믿음으로 비유합니다. 그럼 이 믿음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 그 믿음조차도 성경이 말해주기를 그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친의의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역사 가운데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과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늘 있었던 논쟁거리였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의를 얻기 위해서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의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하는 이 요구는 결국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뭐냐면 네가 열심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네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네가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다 어디하고 만나는 걸까요? 율법주의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의 극단은 뭐냐? 반율법주의인데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말해요. 율법은
우리 구원받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잖아. 율법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방종이에요, 방종. 도덕적인 방종.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고, 아까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고 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죄 지어도 이미 다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죄 짓는 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살아가는 것은 이 반율법주의의 위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5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잠깐 눈으로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1절 2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2절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니까, 또 심지어는 죄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주어졌으니까 그걸 역용해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자라는 식의 궤변을 뻗들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뻗들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구원파 이단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답변을 한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위험, 마치 그 시계추의 진자운동, 우리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은 이 시계추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교회 역사 속에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또 반대의 극단,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연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또 해치는 일이 있어 왔어요. 성경은 율법주의도 아니라 반율법주의도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균형을 잘 잡고서 가운데 중심을 두고 늘 흔들리지 않고 사는 신앙의 걸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칭의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칭의의 교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라고 말한 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설명된 것처럼 칭의의 교리가 교회 가운데 잘 가르쳐지고 이게 잘 보존이 되면 그건 진짜 교회인 것이고, 이 칭의의 교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혼동이 되거나 잘못 가르쳐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당히 비중이 있는 말을 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항상 뭘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건물, 또 재정, 프로그램,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적고 하는 것들을 항상 교회의 하나의 판단의 잣대로 이야기하지만, 개신교의 첫 시작을 알렸던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되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그 중요한 기준서는 칭의의 교리가 성경대로 올바르게 가르쳐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더 이상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가 갈라지게 돼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장이 얼마나 무게 있는 주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 평생토록 감사하고 우리의 외적인 신분의 변화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탁 퍼서 옮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게 살아야지. 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답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교훈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남은 삶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칭의의 교리에 대하여 함께 또 귀한 성도들과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칭의와 교리야말로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저희가 성경을 따라 잘 간직하여서 저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선물임을 감사하고 가장 큰 복임을 늘 기뻐하면서 저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